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뱀은 풀과같이 속히 뱀을 물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느끼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첫 예배부터 시작해서 52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 있는 축복은 고갈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달라고 해도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가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 없어지면은 문제가 되겠죠. 뷔페 식당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축복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퍼가도 그래도 여전히 넘치도록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 욕심을 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고 또 받아도 여전히 측량할 수 없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욕심껏 받아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풍족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을 받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풍족하게 받아 누리는 비결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먼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새해를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불평은 욕심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에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는 비교하는 데서 나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는 행복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못하면은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하거나 우월감을 가지게 됩니다. 불평하고 투기하면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투기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불평을 버리고 투기하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불평을 버리고 투기하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도 하나님께 맡기고 행악하는 자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행사에 여호와를 기꺼이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솔로몬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고 구했기 때문에 그는 받아서 누렸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구했고 그가 구했기 때문에 받아서 누렸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소원이 있는 자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무엇이 먼저입니까? 소원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까?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십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환경은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을 달라 해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잃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에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달라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달라는 자에게. 네, 어떻게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그렇게요?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바보 같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만족하고 기뻐하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깨닫고는 있나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바라고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마치고 나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원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신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신방 요청이 점점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방 카렌다를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소원도 없는데 내가 가서 열심히 떠먹여봐야 배탈 나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
목사님을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카톡을 주세요. 쪽지를 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건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축복의 장소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더불어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욕심을 좀 과하게 내도 괜찮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 축복을 받을 준비는 내가,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맡기라, 이루시고. 내가 맡기면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내 길을 맡기고 그 길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교회 표어는 주를 신뢰하라로 정했습니다.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맡길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께 구할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원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 분명한 영적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진행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또 가정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말씀을 들고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내 의를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의를 선명하게, 내 공의를 백주대나처럼 그렇게 밝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를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날들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특권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가벼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025년이 바로 그런 해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예배에 성공하고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넘치도록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새해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며 기다리자 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때로는 침묵이 약입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받았습니다.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분쟁의 씨앗을 낳았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인의 말을 따라간 결과 가정에 분란이 있었고 지금도 민족 간에 큰 갈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 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될 때에 큰 숨을 한번 길게 들이쉬고 한 박자 늦추는 그런 연습과 함께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홍상하자매는 10년 동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황식 형제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죠.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하는 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교회 나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가족들도 모르게 가만히 교회를 다니시다가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교회 나가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좀 길게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세월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어떤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 먼저.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기도 시간은 잠시 후에 가지고 이 시간은 여러분 각자가 2025년은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만히 좀 아뢰는 그런 시간. 네, 간단하게 여기서 1분만 시간을 딱 드리겠습니다.